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종료 주일로 지키고,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왕이요 제사장의 직무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왕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요 또 왕의 직분에 합당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람 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누구인가? 9절 하반절에 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 이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등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통치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항상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향목 궁에 홀로 거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 거다, 솔로몬이 지을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했던 약속이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여호와가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후손을 다윗 뒤에 세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라가 견고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여호람을, 나라를 이렇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좀 더 멸망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나라가 존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은 다 통치권, 왕위가 견고하고 나라도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가리켜서 무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과 내가 같이 의무를 다할 때 그게 계약이 성사되는데, 우리 계약 가운데 조건적인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양쪽 다 의무를 다해야 돼. 그걸 상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약은 다윗이 어떠하든지 다윗의 후손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 하나님 편에서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계약. 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베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왕 여호람의 정체성은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견고한 통치권, 견고한 왕권, 견고한 왕위를 받은 자입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여호람 왕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왜 우리가 왕 노릇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은혜 받은 자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행하지요?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이 뭡니까? 그게 바로 18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 같이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인 아합 왕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모두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람 왕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악행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의 악행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결혼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늘 열왕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과 서로 같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결혼을 시킨 거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며느리가 누구냐?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그 악독한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저 레바논,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돈, 그 당시에 시돈이라고 하는 무당 딸을 결혼을 아합 왕이 한 거예요.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 그런데 해필이면 그 이세벨의 딸과 남유다의 다윗 혈통을 가진 여호람과 결혼을 했으니, 사실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리고 할아버지 왕도 다 믿음이 좋고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아버지가 실수를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산당들을 남겨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것,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결혼을 한 여호람 왕은 아버지를 닮지도 않고 할아버지를 닮지도 않고, 여호람 왕은 아달랴 아내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남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주 그냥 여자들이 대체로 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요, 우상숭배자인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 여호람 왕, 다윗의 혈통의 여호람 왕이 우상숭배의 악행을 합니다. 부부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 뒤에 아하시아가 22살의 왕이 된 걸 보니까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 아달랴고 하는 여자는 나중에 이제 섭정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아달랴는 남편 요람 왕을 영적인 흑암의 세계로 인도했고, 또 남편 왕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를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아달랴고 하는 이 여자도 다 우상 숭배의 땅으로 물들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에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도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불신자와 짝할 수 없다. 흑암의 세계, 영적인 암흑의 세계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신자와 불신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자가 서로 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집안인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다윗의 집안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처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흑암의 세계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와 사탄 또는 당신의 주위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마음을 모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한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에 영원의 시간을 보낼 것, 즉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정체성을 한번 각인시켜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오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죄와 사탄 때문에 하나님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가족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수년 동안
공동 정치를 했어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7년.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왕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년을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8년을 통치할 때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나와요. 역대기서에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역대하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되고 세력을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동생들을 죽였어요. 역대하 21장 2절에 보면 동생들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6명입니다. 다 남동생들로 나오는데 6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장남인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는 대신에 그 동생들은 뭘 받았냐면 아버지로부터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이 동생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남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동생들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달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려 세력을 얻자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역대하 21장 13절에 이와 같이 책망합니다. 또 너의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6명의 동생들은 너보다는 착하다. 여호람 왕보다는 착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들을 네가 죽였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여호람이 자기보다 착하고 아무 죄도 없는 동생들 6명을 다 모조리 죽였을까요? 네,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 중에 혹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왕권을 탐하여 빼앗을까봐 애초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 혈통 가운데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케 하고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의 왕위와 얻은 그 왕권을 견고케 하려고 동생들을 죽이는 이런 행위를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의 행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의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십니다. 여호람 왕에게 보낸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13절 14절.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1장 16절 17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하나 남겨준 게 뭐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들 하나는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여호람 왕을 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동생들을 죽인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보응하사 심판하사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의 아들 요아스 외에 모든 아들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많았나 봐. 아내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생이별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식들,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동생들을 죽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들과도 생이별을 경험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람 왕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내 권력, 내 명예, 내 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가족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착한 가족들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지고 살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람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들을 희생시키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다 희생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망, 나의 야망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하여 내 야망, 나의 성공,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을 꺾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므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직분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배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했다는 말은 반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다윗 왕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나타시아 왕국.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요사밧 왕 때까지. 근데 그 아들 요람 왕 때에 이 속국이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주권을 행사한다고 그동안에는 유다가 왕을 임명했어요. 유다 왕이 에돔 왕을 임명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나라 왕을 임명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에돔이 그렇게 왕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남유다와 에돔 경계에 있는 사일로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했지만 군사들의 사기가 다 꺾여서 자기 군사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에돔이 남유다에게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나는 어디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약간 지중해 쪽으로 바로 옆에 서쪽에 있는 도시가 림나입니다. 지중해와 유다 산지 그 사이에 있는 저지대의 도시로 아주 강력하게 무장된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도시도 남유다 거였는데 이것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기록해요? 남유다의 것이었던 에돔과 림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호람 왕 때 이 림나와 에돔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왜냐하며 그가 여호람 왕이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러므로 에돔과 림나의 상실은 곧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 왕을 육체의 질병으로 징계를 하세요. 역대하 21장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장사는 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 즉 다윗 혈통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백성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 여겼던 에돔도, 내 것으로 여겼던 림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 생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 왕의 이 비참한 이 말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여,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로 또 배반을 당하게 되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송지연 씨와 연애와 더불어 이어서 바로 결혼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된 박위 씨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 위라클, 위는 박위의 그 위자, 그리고 영어로 우리, 라클은 미러클,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었죠.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머니 참 신앙이 좋아요. 근데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클럽에 자주 다녔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는 이 쾌락을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클럽에서 술 마시고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쥐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술 먹고 쾌락을 즐기더니 포기할 수 없으니까. 회색 크리스찬이 뭐예요? 회색 지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 속에 살던 어느 날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떨어져서 척추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전신마비 판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재활 훈련을 하면서 병원에 기도실이 있었나 봐요. 병원 기도실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히 회복될 것인데 앞으로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가 탄생했습니다. 이 위라클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박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이런 고백들이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감염으로 인해서 신우신염에 걸려 5일 동안 고열과 오혼에 시달리는 가운데 5일째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못된 신앙이었지만 이 사실을 그날 처음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아니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나의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나의 돈도, 나의 인생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새벽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 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